네, 할렐루야. 오늘은 1월 28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부르심, 이런 제목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 향하여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친구를 따라가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어떤 가족을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든 성경은 그것은 사람의 부름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신앙의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부르심, general calling이고요. 하나는 특별한 부르심, particular calling 혹은 special calling, 그렇게도 부르고요. 혹은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거역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갖다 effectual calling, 유효한 부르심, 유효적인 부르심, 이렇게 말합니다. effectual calling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이러한 부르심은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수 없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는 이것을 irresistible grace, 거역할 수 없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irresistible grace라고 불렀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irresistible grace, resist 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effectual calling, 유효한 그런 부르심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스토리를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 에레미야, 어부 베드로, 세리 마태, 바리새인 사도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은 강력한 부르심으로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효한 부르심 자체를 거역할 수 없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Effectual calling is more commonly known as irresistible grac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나이 70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0년간 태어나고 살았던 고향, 친구, 친척, 가족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 고향,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실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는 떠나죠. 엄청나게 먼 길을 떠나가지고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이스라엘 헤브론으로 떠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벌써 70이었고 나이 70에 다른 나라 이민 간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고난의 길이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아주 비옥하고 또 무역이 왕성해서 굉장히 잘 살았던 도시로서 그 당시에 그 우르를 골든 시티 오브 캘디아, 갈대아 지역의 골든 시티, 황금의 도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유하고 비옥한 도시에서 잘 살던 그러한 정든 도시를 나이 70에 떠나서 이방 땅, 해쪽 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정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희생해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거룩한 길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기에 보람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편안하게 살던 미디안 땅을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향했으며 나이 80에 바로왕과 싸워야 됐고 항상 거역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며 80대 노인의 몸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들었던 미디안, 40년 동안 있었던 미디안과 가족들을 떠나서 어마어마한 고생길로 접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하고 놀라운 길이었고, 그는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체험했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보았으며,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손에 하나님씩 쓰신 십계명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오는 위대한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이 사명의 길은 고난의 길 가시밭길이지만 그 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만나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부르심을 따르는 길에는 가족들의 희생이 따릅니다. 모세도 갑자기 떠난 바람에 아내와 자녀들이 많은 희생을 치게 되죠. 세리 마태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돈 방석인 그 세리의 직업을 버리고 가난과 고생의 길로 접어들었고, 가족들도 엄청난 서퍼링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정치가로서 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부르고 만나게 되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죠.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가 되어서 그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핍박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은 강력했고 주권적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보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 God works in you to will and act.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will, 소원하게, 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부르심으로 거룩하게 부르신 사람은 그 마음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이 일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To will and act 하도록 God works in you.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 그런 뜻이죠. 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왔다 그러는데, 영어 성경 보면 before the beginning of time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생기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이러한 특별하고 강력한 불신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자기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ho called us by his own glory and goodness. 즉 하나님은 영광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버리고, 지금도 뭐 많이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다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선교사로 목사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모세처럼, 바울처럼, 세리마태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그러나 이 부르심에 거역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향한 선하심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고 회심하고 믿음을 갖게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 effectual calling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는 구원의 순서, 이걸 갖다 어려운 말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고요. 물론 영어로는 order of salvation, 구원의 순서라고 말합니다. 라틴어로 ordo salutis라고 그러는데, 이 ordo salutis라는 단어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고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신 거죠. 선지 아신 자들로 또한 예지라고 하죠. 예지, 그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였으니, 예정이죠. 미리 정하였으니 이런 그런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기 콜링이 나오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시느니라. glorification, glorify 한다는 거죠. Those who he justified, he also glorified. 그 의롭게 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glorified, 영원롭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박영문 장로님의 위삼촌이 천국에서 나이가 많아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보니까 30대 청년의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웃으면서 다가오더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칭이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이미 영원롭게 되었다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glorified 됐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justified, 의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사도 바울이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을 이해하시려면 과거, 현재, 시간이 성경에서는 상당히 시간을 초월하는 식으로 묘사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과거를 끌어당겨가지고 현재 일어난 걸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우리의 영화로움, 우리가 그렇게 변할 텐데 이것도 현재를 끌어당겨가지고 미리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바울은 성도들이 영화롭게 되는 이것을 자신이 천국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looking back from heaven, 천국에서 바라보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천국에서 미리 바라보는 거죠. 미리 바라보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 성도들은 이미 영화롭게 되어 이미 마음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영원한 영광을 이미 맛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지 않았지만 우리 영혼이 변화되어 가지고 이미 이 지상에서 천국의 맛을 미리 보고 있습니다. We are tasting the foretaste of eternal glory. Foretaste of eternal glory. 영원한 영광을 미리 맛본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고 주님 믿은 사람은 찬송가 436장에 있는 가사처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라도 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순서는 예지, foreknowledge, 예정, predestination, 소명, calling, 칭의, justification, 영화, 그 다음에 glorification입니다. 자, 이러한 순서에 대해서 윌리엄 프로킨스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이 순서를 the golden chain of salvation, 구원의 금사슬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서로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분리시킬 수 없고 그리고 아무도 깨트릴 수 없는 구원의 금사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구원들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소원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를 불러달라고 예수님한테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 내가 어부였으나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배를 버려두고 가족을 버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주인들은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회개하며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자와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그들을 예수님께로 부르십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즉 주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1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하라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부르심은 죄인들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의 초청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부르심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비시대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후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완전히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부터 45절에 가보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자 바울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변박하고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그랬습니다. 완전 상반된 반응을 보이죠. 왜 그러죠? 그 사람들은 유효한 부르심, 거역할 수 없는 은혜로 선택받은 자 받는 그런 콜링을 받은 것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르지를 않은 것이죠.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열정적인 설교로 청중들을 예수를 믿도록 초청하였으나 그런 초청을 거부하며 오히려 귀를 막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흘을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거부를 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직접 유대인들은 예수를 통하여서 초청장을 받았지만 그들 초청한 예수님을 그들은 결국 십자가에 넘겨주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야.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르심과 달리 유효적 소명은 유효한 소명은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irresistible grace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님이 마음에 강력히 역사심을 느끼고 큰 감동을 받고 아멘하며 말씀 믿고 예수님 품으로 달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는 will irresistibly, 거역할 수 없게 draw him to put his faith in Christ and be saved. 그를 이끌어서, 그 은혜가 이끌어가지고 믿음을 갖게 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해주셔야 돼요. 다니엘서 4장 35절에 땅의 모든 거미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들에게든지 땅의 거민들에게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한지라. 여러 사람들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루디아의 마음만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루디아는 바로 예수님 믿고 변화되죠. 그와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로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이 유효한 부르심에 따라 가지고 이 강력한 부르심 irresistible grace 거역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 있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괜히 어디 가서 호텔에 묵지 말아라. 우리 집에 와서 있으면서 전도하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그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무조건적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나중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될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혹은 선하게 살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효적인 소명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신 사람들만 부르시는 것이며 그 택자들의 마음에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sovereign calling, 주권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유효적인 소명은 즉 effectual calling은 거부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예정하실 때 전혀 그 대상자의 의지나 소원과 상관없이 예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특별한 부르심을 부르시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소원과 상관없이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님이 부르실 것을 예상하지도 못했고 자신이 전혀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어느 땐가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은혜로 특별히 그리고 유효적으로 택자를 부르실 때 그들은 전혀 거부할 수 없고
오히려 강한 열망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목숨 바쳐 그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유효적 소명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을 자유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죄와 사탄의 속박에 매여있고 매어 살아있던 죄의 종이었습니다.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는 있으나 인간의 죄성, sinful nature와 전적인 타락, total depravity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사 그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눈과 귀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인간은 예수를 믿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칼빈의 5대 교리, 즉 튤립이죠.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그 다음에 튤립의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L은 limited atonement, I는 irresistible grace, 거역할 수 없는 은혜, P는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이 5가지가 칼빈의 중대 5개 교리인데 이 교리가 바로 전적 타락이 거기에 나오는 거죠.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의 종이 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없이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칼빈의 주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에게 오려고 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낼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사람의 의지나 소원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요한복음 6장 36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절대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는 무능함, inability to come to Jesus. 예수님께 자기가 나올 수 없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유효적인 소명, 하나님이 이끄는 거죠. 강력한 콜링, powerful calling이죠. effectual calling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못 나온다는 겁니다. 못 나온다는 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만 유효적인 소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끄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만 내게 올 수 있다. 내게 오려고 하는 누구든지 나한테 오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나한테 보낼 것이다. 그러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만 나한테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36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았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냐 했습니다.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표현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은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보낸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왔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가지고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그렇게 불렀을 때 그 죽어서 썩은 나사로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귀가 뭐 들려요, 눈이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부르심이 나오라는 부르심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부르심이 예수님 입에서 그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죽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죽어서 몸이 완전히 썩어서 지금 진물이 나고 냄새가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몸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나사로의 몸을 다시 만드신 거죠. 여러분 그걸 뭐 깨워가지고 그럴 정도가 아니죠. 병원에서 있다가 뭐 깨어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썩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재창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나사로 나오라는 그 부르심 때문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고 그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는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손과 발은 전부 다 그 수의로 감싸 있고 얼굴도 수건으로 감싸 있는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죠. Take off the grave clothes and let him go 그러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새로운 영적인 생명, 새로 창조하게 됩니다.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죠.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고 있었지만 냄새가 난 상태였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적으로 재창조되어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선택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사셨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우리 영혼도 주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완전히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재창조되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효한 부르심, 막강한 파워풀한 예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들을 믿습니다. 그러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허무하고 헛된 세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길을 걷고 있는 거룩한 형제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은 구원의 길이요, 이 길만이 보람 있는 길입니다. 이 길만이 의미가 있어. 다른 모든 길은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좀 있으면 뭐 할 것이고, 좀 더 건강하면 뭐 할 것이고, 좀 더 권력이 있으면 뭐 할 것이고, 명예가 있으면 뭐 할 것이고,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부르심 받아서 거룩한 형제가 돼서 거룩하고 보람 있고 가장 값어치 있는 인생길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이 길에 접어드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늘로부터 부르시고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영원히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